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갖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아는 대로 살아가요. 아는 대로. 가령 전공한 대로 일을 하고 그 전공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대표적으로 여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기계를 전공했는데 목회를 하고 있으니 참 어떨 때는 참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생각도 들죠. 두 번째 케이스가 저입니다. 배운 거는 배운 거고 사는 거는 사는 것이죠. 사실 배운 것과 또 세상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또 그다대로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배운 것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살죠. 그냥 아는 것, 또 사는 것 그냥 비슷비슷한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고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아는 대로 사는 게 사실 제일 좋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이 있어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재테크를 이제 완전히 코로나 이후에 재테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뭐 하나씩은 투자하시더라고요. 자, 망설이시죠. 항상 살까 말까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갑니다. 살 걸 이렇게 할 걸 나도 그렇게 할 걸 같이 할 걸 이렇게 하죠. 알지만 사는 건 또 다른 거죠. 또 능력이 있지만 모르면 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3장부터는 내가 때가 되었다. 12장까지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13장의 시작은 내가 이제 때가 되었다. 어떤 때입니까?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죽으실 때가 된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어떤 때입니까? 미움을 받을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미움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때를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로서 미움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때가 되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하고 어떻게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하나 없고 미움받고 싶은 사람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지.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를 앞두고 죽으실 때를 앞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시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이후에 17장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전 한 장 전체가 이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먼저 1절부터 8절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시죠? 예, 어떤 아버지세요? 시아버지? 예, 친정아버지? 뭐 이렇게 많은 아버지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하실 때는 그냥 호칭보다는 그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요. 왜 이렇게 대상을 알아야 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종교가 아니죠.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 예전에 예수 안 믿으실 때서 수능 치는 날 하루 종일 촛불 켜놓고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랬는데 저도 그때 예수 안 믿었지만 기도한 어머니가 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기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식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어려움 당할 때도 기도하든 기도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냐 이것이 문제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오늘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신을 모셔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시고 있습니다. 왜? 누가 더 센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폴로가 셌다가 어느 날은 포세이돈이 셌다가 어느 날은 제우스가 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신한테 다 잘 보이는데 혹시라도 서운해할까봐 누군가가 그래서 어떤 신도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섬기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진짜 신을 알게 해주겠다 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우리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사오니 뭐하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세트로 붙어가는 거죠. 영화란 무엇입니까?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좀 빛나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을 좀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보고 우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무엇을 앞두고요? 죽을 때를 앞두고. 그러면 이것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되려면 죽으면 안 되는 기도 같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게 탁 죽어버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위기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신 것이죠, 실상.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렇게 또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으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세트 상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죽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권세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권세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표적을 일으켰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만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일단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딱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받은 권세로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고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임을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알도록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생은 아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거. 내가 이런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로써 나타냈으니까 제자들이 우리 지난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예, 알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를 통해 자신을 알게 했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 무엇입니까? 우리 한 절로 요약한다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주신 일,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그 권세로 영생을 나타내셨죠. 영생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권세를 통해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권세 받으셨고 나타내셨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만드신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다 잘 감당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거꾸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1절에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5절에도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권세로 나타나고 알게 해서 영생 얻게 하는 그 영화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어떤 영화를 구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의 영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 영화를 이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던 2절에서 4절의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에서의 영화였어요. 사람으로서 나타난 영화인데 이제 어떤 영화? 하나님으로서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영화,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 영화를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야, 이런 식으로도 기도하시네? 보통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분께서 제 이름으로 자기의 영화를 놓고 기도하셨네? 아싸, 나는 어려부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맞아요. 그 기도입니다.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께로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 하나님께로 간다가 예수님이 이 땅 사역의 요약이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입니다. 실제로 오셔서 행하신 일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내가 나타내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믿도록 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내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했으니까 나를 다시 5절로 생각하면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일들 내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요약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제 믿었습니다.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그들이 조금 눈 떴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지식은 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들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몇 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주기도문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외에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행한 마지막 기도 가운데 하나이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대립하는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게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가 기도입니다. 이것은 상반되는 기도입니까? 충돌하는 기도가 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가 동일한 기도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어떤 기도입니까? 죽을 때 죽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짝 기도한 것이죠. 이거 내가 피하면 안 됩니까?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진짜 영화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기꺼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좀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창세전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부활과 승천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죽게 하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셔가지고 새벽 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셔가지고 산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밤새 기도하셔가지고 철학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괴롭게 만들어줬죠. 개인이 기도하신 건데. 그리고 오병이어 때도 가만히 보면 기도하고 역사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기도하고 하셨어요.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왜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해도 기도 한 번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다 행하면 되는데 굳이 귀찮게 기도까지 다 하시면서까지 왜 하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본인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미혹의 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권세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알아가고 있고 알았다고 가정한다면, 아니 이제 알고 있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돼 라고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유, 능력이 없다고 우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구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로울 수 있도록, 어떤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일종의. 그리고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기도니까 기도한다,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기도해야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 그것이 뭐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기도가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가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신교회가 기도 모임이라고 따로 없으니까 기도가 되게 약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에 힘쓴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기도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범사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주님께 맡기며 또 주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몸을 입는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늘 깨어 정말 기도하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